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예, 다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종랑이 친구 인사 다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창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미화시켜서 좋은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도대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주셨을까, 이렇게 갸우뚱할 정도로 참 그런 본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들의 그런 지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죄악에 빠지는 미련한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요. 또 정말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들을 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뻔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는, 한 종교의 경전이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좀 미화시키고 아름다운 것만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성경은 그냥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모든 시시콜콜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좀 추잡한 것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그냥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있는 아주 좀 그 미묘한 그 감정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막장 드라마 같고 유치하기도 하고 옹졸하기도 하고 인내심도 없고 자비심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딱 얹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망진창이고 파렴치한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인사할 때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의 그 내면은 엄청 구리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서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기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뒷모습은 항상 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여기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멋져져서, 우리의 삶이 되게 아름다워져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미련하고 추하고 참 그것도 신자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16장도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민낯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보면, 오늘 본문 자체만 보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실 것인가? 그냥 실패인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냥 그것만 보여주는 것 같은 이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에서 보면 역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도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방식대로 하는 모습 속에서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16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근데 섣불리 이렇게 메시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고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쉽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답을 잘 내리죠. 나는 스스로 못해도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 주면 그런 거야, 내가 참아야 돼, 그런 건 그냥 그렇게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또 대안을 제시해 주지만 지금 당장 아픈 사람에게는 대안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 인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잘못했어,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울이 뭐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를 발견합시다. 이때 뭐 권사님 발견하세요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물들을 볼 텐데 먼저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잖아요. 전쟁을 하고 롯을 구해오긴 했지만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야. 내가 상급이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자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지금 어떤 공증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불로 지나가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야 내가 줄 거야.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아주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뭐 하늘산 기도원 가서 밤새 소나무 뿌리를 잡고 뭔가 충만한 상태에서 아주 좋아요. 이제 어딜 가야 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내가 기다리고 또 땅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방황하는 본인의 삶에 있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될 곳은 집이죠. 여전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과 아직까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부채들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키워야 될 자녀들과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갈 곳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를 보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란 분은 약속을 언제 지켜주실 거냐고 그렇게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한 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에 거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막 애굽도 내려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삶을 지나면서 주실 거야 약속만 들었는데 삶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 사레가 그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인도 이 15장에 보면 하나님 전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게 하시죠.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서 줄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집에 당장 돌아가서 마누라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차선책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아닌 그 몸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처럼 밤 깊은 곳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그 다음에 뭐죠?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 돌아가야 할 곳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직장, 가정 돌아갈 곳은 그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눈과 귀를 닫아야 되는가? 그럼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면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마 수도사들이겠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죠. 우리를 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라고 하시죠.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도 들어가서 아내 말도 들어야 되고 남편 말도 들어야 되고 자식들의 요구도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할 수 없어요.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정말 잘났구나. 정말 잘나서 고고한 척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는 그러면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깨지고 은혜 받고 또 현실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여기 16장인데 17장에 가면 갑자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의 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참 무서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지 않은 것을
거의 하나님의 그 섭섭함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나중에 물어봐야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무런 말씀도 들려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섭섭함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막 책망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도 무척 마음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을 보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지만 마음고생하는 부모님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세요.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그러면 섭섭한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섭섭하시겠죠. 그렇죠. 종랑이가 친구 데려가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가끔씩 종랑이가 저에게 밤에 전화를 해서 내일 몇 시에 일찍 갈게요 하면 겁이 납니다. 그날은 꼭 늦거든요. 그래 전화하지 말고 일찍 자라 얘기하는데 갈팡질팡할 때 섭섭하지만 그래도 친구를 데려오니까 또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오랫동안. 인간은 못 기다리고 섭섭해해서 야 넌 됐어. 넌 그만 약속 그만해 라고 말하는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걸로 갑이세요. 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 구원을 줄 거야가 아니라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이렇게 들려주면서 도덕적 교훈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꼭 해 약속을 잘 지켜 그러면 구원을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희생시키신 이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을 확증해 준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를 다 보셨죠. 우리랑 거래할 것이 카드가 안 남아 있어요.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되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딜을 할 카드가 없어요. 너 그러면 너 구원에서 떨어뜨린다 할 만한 하나님 정말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잘 지켜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에 마음과 귀를 둘 때마다 뭐 하나님 기다려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 슬퍼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날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정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눈과 귀를 이렇게 놓고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헷가닥 하는 것보다 이러면 안 될 텐데 그거랑은 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정말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죠.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상황이 안 된다면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살펴보시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 질문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 돼야 돼요. 계속되지 않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천지차이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큐티를 하고 설교 시간에 듣고서 충만해도 넘어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분명히 넘어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일주일 좀 오래 가야지. 왜 이런 생각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수련회 끝나고 얼마나 갈까 여기 좀 농담 삼아서 집사님 권사님 그래 한 달은 가야지 뭐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너 내려가다가 은혜 다 쏟아버릴 거야? 뭐 이런 장난스러운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한 수요일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쏟아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그래도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세상 속에 가면 죄 짓는 거야. 이것과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켜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지 그냥 방임하면서 뭐 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지. 사람들이 비판하잖아요. 뭐 그럼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비판 같으면서 아주 옳은 말이긴 하지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맞아요.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 맞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현실 속에서 싸우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거랑 그냥 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냥 내 모습이 신자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례는 이제 이름이 아직 사례인데 사례로 바뀌기 전에 사례가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했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애굽에서 누이로 속여서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 여기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이 꿍꿍이가 있어요. 그 여인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식을 주고 땅을 준다는 약속이 무엇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 그 세대에 여성이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는 그 중압감은요 더 엄청났습니다. 우리 그 전 세대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맞는 조건에 그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결혼하는 그 아내가 그 집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조건이 들어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자책감, 성경 속에서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울부짖는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나 그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하죠. 그래서 사례는 무엇인가 했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무엇인가 했어야 했죠. 나름대로 계획이 생겼고 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옆에 보니까 이 아주 건강한 여성이 있어요. 몸종이죠. 애굽 여인 그 하갈이었어요. 여러분 애굽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에 갔습니까? 언제 한번 갔었죠.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 아무래도 그때 바로에게 얻은 그 소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씨바지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냥 종 중에 한 명이 주인의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걸 제안합니다. 사례는 자기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자기에게 큰 괴로움의 그것이 씨앗이 될 줄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도덕적으로 뭔가 하자를 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관습이고 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한 일이 남편에게 그 다른 여인을 들여보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이게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괴로움도 중요하고 우리도 뭔가 체면이 서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례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기 원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굉장히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더 일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조금 기다렸으면 할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생겨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아주 창피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술이 있다고 부품을 사서 이제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마음에 이제 했는데 보니까 조금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해체해가지고 부품 사서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근데 누가 이걸 봤을 때 여기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할까봐 제가 다시 뜯었어요. 뜯는데 빠자작 소리가 나면서 다시 박살났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좀 무마를 해보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싼 집에서 고치자고 했는데 가니까 그 수리 비용이 핸드폰 비용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에. 근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더 중고 핸드폰을 구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잠깐만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오면 김성경 집사님이 분명히 휴대폰 하나 있으니까 준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굴러다니는 걸로 쓰다가 보면 또 생길 텐데 막 일을 해결하다 보면 정신없이 막 이렇게 됩니다. 사실 돈도 없었고 한데 이렇게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 좀 붙여줘라 이렇게 막 바쁘게 일을 처리를 하죠. 단순한 예로 우스운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바쁘게 일 처리를 하고 내가 이러면 지금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휴대폰이 없는 하루 동안 전화가 많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통화도 안 왔습니다. 제가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 목사님이라고 뭐 조사님 가끔씩 이제 엘림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책상들 일 아니면 뭐 급한 일도 아니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외에는 전 전화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난 전화 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 일도 아닌데 굉장히 급하게 나 혼자만 그랬던 거예요. 너무 창피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우스운 일이고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급하고 정말 그런 일인지를 생각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나도 의도치 않은 뭐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거기서 막 휩쓸려서 감정이 휩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결과로 인해서 나도 거기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겠구나.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면 자칫 우리 신자가 결정 장애를 갖게 되는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목사님한테 전화해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피곤한 잣대를 들이대서 너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거야?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있는가만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속에 그 동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있지만 나의 기쁨을 구해도 큰 죄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 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어른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그때마다 뭔가 안 될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내려놓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일 하지 않아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다 자기 욕심과 고민으로 얘기하고 있지 이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근데 정말 좀 뭐가 좀 웃기게도 뭐죠? 그 지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은 그 여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여러분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것을 볼 때 제가 조금 더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전에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말하면 NG죠, NG. 지금 잘 따라오셨다면 흐름이 끊기셨다면 졸음을 잠깐 깨시고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례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우선순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모르는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창세기 1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냐면 사라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 동기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 방법으로 이루길 원해요 라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서 그 주인을 멸시했거든요. 뭐 비아냥거렸겠죠. 주인마님은 애도 갖지 못하네요. 그렇게 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만약에 그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것을 들었어야 했어요. 아 그렇지 나는 못났지. 하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줄까. 좀 기분은 상해더라도. 근데 사라의 그 반응은 분노가 폭발한 거죠. 지금 내 앞에서. 그러면서 그 핑계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처음에도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렇게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뭔가 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일이 잘 됐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분이 가득 차고 폭발하고 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보 당신이 지금 그 여종을 들어보냈는데 그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양반 이렇게 교양 있게 말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보 그 종년이 나를 이렇게 했다. 여기 조시는 분에게 연한 거 아닙니다. 그 총년이 나에게 이렇게 구는데 당신 도대체 그 여자에게 눈길을 어떻게 준 겁니까? 이렇게 막 짜증을 냈을 거예요. 바가지를 팍팍 긁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도 못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불쌍한 남편들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포즈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우멍하게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 들으셔야지 괜히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만 나고 막 깽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멍하게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다 좀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종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이 가득 차고 폭발하고 뭔가 욕해주고 싶을 때 이 신앙인이라면 잠잠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장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른 노래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잘 부르지 않습니까? 분노 가득 차면 그 자리에 잠깐 기도하면 내가 분내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화 안 내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일을 보면서 화내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그것이 원인이라고 잘못 판단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돼 놓고서 자기가 끌어들인 하갈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그 원망을 돌리고 억울함을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그 상황, 인간 관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재밌게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해결을 경험하는 것은 주인공 같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이 하갈이에요. 하갈 참 그 소유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종년 취급을 당하고 그냥 애만 낳아주고 조용히 있었어야 될 그 여자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챙겨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존재를 드러낼 역할이 없어요. 이 대본으로 본다면 그 여자의 대본에 나올 만한 어떤 분량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부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였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주인 마님이 시켜서 이렇게 해서 애까지 낳아주려고 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으스댔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어떤 혈통을 보고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 지금 보면 하갈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안 듣고 싸우고 예수님 죽이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씨를 동을. 아멘. 그리고 나서 13절에 하갈은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주인님들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 여인이지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물가의 여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9절, 10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하갈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할, 이 복음을 경험해보지도 못할 죄인 중에 괴수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이세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씨를 잇는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하갈 말고 첩을 굉장히 많이 얻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우리 꿈을 이루고자 급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고도로 성장하고 급성장한 사회가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그 많은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서 많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도로 성장하고 크게 부흥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큰 건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보다 그 발전하는 가운데 소외되어서 어디서 울고 있는 한 명에게 관심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과 같은 여인,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아브라함 사례도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뭐 제사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고아나 과부나 울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큰 것, 멋진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 어느 조그만 곳에서 섬기더라도 이름과 빛도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길 믿고 거기서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들여온 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그러면 하갈을 막으시고 임신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잡한 일, 여인천하와 같은 막장 드라마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도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입니다. 그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할 일이 있고 넘어질 만한 일이 있고 또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충분히 해나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